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후 사사기 강독이죠. 어느덧 이제 7장에 접어듭니다. 우리가 이제 사사기에서 제일 많이 이제 소개되고 있는 사사가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사사가 삼손과 기드온인데,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사사의 자격을 보유하였다. 또는 가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가 하면은 기도는 그렇지 않죠. 그죠? 기도는 이제 자기 중심이고 굉장히 소극적이고, 이런 모습이었고, 또한 기도는 자신의 이제 아버지도 여러분 보시면은 잘 아십니다만은 우상 숭배자였지 않습니까? 우상의 신상을 만들었고, 속된 말로 사사로서 쓰임받을 수 없는 조건들이 그의 집안에서부터, 그의 환경, 그의 개인, 모든 것이 기적으로 사사로 쓰임받을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요아스 마음까지 움직이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기드온의 그 마음들을 움직여서 사사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사였던 기드온은 별칭이 하나가 있죠. 그죠? 그 별칭이 무엇입니까? 1절에 등장하죠. 여룻바알이었습니다. 여룻바알. 바알과 싸운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 좀 특징적 요소가 좀 있죠. 그죠? 그것은 뭔가 하면은 다른 사사들과는 좀 달리 기드온이 이제 사사로서 사람들에게 이제 그의 이름이 이제 부각되어지고, 나타남이 우상의 신상들을 회팜으로써 그 모습들을 이제 비춰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드온에게 나타났던 이 별칭이 무엇입니까? 여룻바알이에요. 기드온이 여룻바알. 그 당시에 이제 이 그 바알이라는 부분들은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마치 문화와도 같았고, 그들이 여룻바알을 섬기면서 자신들이 그것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속에 우상 문화들이 젖어들었던 것은 가나안의 문화를 접촉함으로써 이런 문제점들이 이제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미디안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좀 강력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미디안은 이런 이제 연합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한 족속이 아니라 여러 이제 인간의 이제 족속들을 형성하여서 연합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런 속에 이스라엘이 이제 다스림을 받고, 심지어 주수철을 해야 되면은 모든 것을 다 뺏김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그런 시절을 지내지만은 아무도 이게 돼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세워 이제 회복시키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미디안을 그들을 점령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군사를 일으키게 합니다. 그때 군사를 일으키게 할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진영을 불러라. 그래서 이제 진영을 불렀는데, 이래 이제 진영에서 모여들은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이 이제 미디안과 함께 이제 그 전투를 벌이게 되죠. 미디안과 함께 전투를 벌일 때 기드온을 통해서 불러받았던 용사가 32,000이에요. 32,000명.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 용사가 작다 많다. 여러분들 진짜로 많았을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치르기 위해서 올라온 미디안의 연합군이 몇 명이 됐을까요? 뒤에 이제 보면은 여러분 나타나는데 7장 이제 10절, 7장 10절에 그 나타나거든요. 7장 10절에 보면은 13만 5천입니다. 13만 5천 명. 자, 13만 5천을 싸워서 이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짱을 떠도 똑같은 수는 돼야 되겠죠. 그런데 적과의 전투에 있어서 적의 무기가 우수합니다. 그러면 사람이라도 많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과거의 전투에는 병력 수가 전력에 비례합니다. 거기다가 미디안은 무기가 이스라엘보다 탁월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철기 문화 속에서 자신들이 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든 것을 빼앗김을 당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기를 수급하는 측면에서도 미디안이 월등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미디안을 이기려면은 최소한도 2배 내지 3배는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32,000이 왔는데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기드온이 병사들을 군사들을 소집을 했습니다. 지파별로 소집을 했는데 32,000이 왔습니다. 과연 많이 왔을까요? 작게 왔을까요? 작게 온 거죠. 최소한 이 10배는 와야 되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이유는 첫 번째, 지레 겁먹어서 안 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이 지파들이 하나같이 되지 못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직접적 영향력을 끼치지 아니한 지파들은 절대 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개인주의입니까?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공동체 속에서도 개인주의가 여러분 항상 이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같이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많다 그러는 거, 많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과연 지금 정말로 숫자적으로 많아서 그럴까?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이 무엇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사사로서의 쓰임을 받을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를 이곳에서 가르쳐줘요. 하나님께서.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조건을 냅니다. 이 32,000 가운데서 두려워서 떠는 자들 다 돌려보내라. 나가라. 자원하는 내가 두렵다든지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왜 왔지? 또한 부하 내동식으로 온 자들 다 돌아가라. 그러면서 돌아간 자들이 몇 명입니까? 22,000명이 돌아갑니다. 22,000명. 그러니까 그 와중에도 보면은 돌아가는 자가 22,000이 22,000. 그럼 몇 명 남습니까? 10,000명 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도 많다, 이거. 정말로 많았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시험을 합니다. 시험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물가로 데려갑니다. 물가로 데려가서 이제 기도원에게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 중에서 물 먹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선택할 자를 하나님께서 그 명수를 뽑겠다는데,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하는가 하면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말하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라 하면은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신지라. 자, 여러분 기도원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기도원에게 순종을 먼저 이야기해요. 아시겠습니까? 이 물가로 데려가서 하나님께서는 그 10,000명을 시험하기 전에 제일 먼저 기도원에게 순종에 대한 자세를 가르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순종이라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순종이 여러분 믿음이 없이 순종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 순종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들요. 그죠? 왜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 그거는 그 인과응보적 측면이 굉장히 많이 가미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샤머니즘적인 요소 굉장히 강하죠. 그죠?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항상 믿음이 수반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치는 거죠. 이 과정들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들을 순종할 때 믿음이 없는 순종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항상 믿음이 수반된 것.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어디서 흘러내야 되는가?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생겨난다고요? 들음으로써. 무엇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아시겠습니까? 이런 신앙의 근본과 이런 신앙의 기본 원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탈해서 여러분들 신앙이라 말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속에 하나님께서 물가를 데려가는데 물을 먹는데 세 분류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첫째 분류와 둘째 분류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세 분류지만은 성경에서 나중에 두 분류를 이야기를 해요. 첫째 분류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냥 엎드려서 물을 그냥 먹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류는 무릎을 꿇고 물을 먹어요. 그런데 세 번째 분류는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물을 어디에다 들고? 그렇지. 손에다 들고 이것을 마치 핥듯이. 맞나, 이 글자가?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네, 디귿이 들어가네요. 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글이 한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을 핥듯이 이렇게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서 엎드려서 그다음 무릎을 꿇듯이 이 부분들을 한 분류로 보는 거예요. 이 한 분류 속에서 나타난 부분들이 9,700명이에요. 9,700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9,700명 돌려보내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 보세요. 여기서 2만 명, 22,000명 돌려보냈지, 그죠?
이 22,000명 돌려보내고 이 9,700명 돌려보낸 것도 나중에 다 씁니다. 하나님께서. 싹 다 사용 다 합니다. 나중에 뒤에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쓰는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걸러서 너는 더 이상 필요 없어 이렇게 던지지 않습니다. 그 분류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사용합니다. 신앙을 세워서. 자, 여기서 이제 손에 물을 쥐고 할 듯이 먹은 사람이 300명이었습니다. 300명.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사용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이 세 분류 속에서 엎드려라는 것은 이거는 경계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아무 경계심이 없는 거. 말 그대로 그냥 정신없이 그냥 물을 마신 모습이죠. 그죠? 정신없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주의 경계, 주에 대한 경계심도 없고, 주에 대해서 경계심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할까, 주목 안 할까요? 주목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엎드려 먹는 사람은 뭔가 하면은 자기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자기 필요. 자기 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신없이 물을 먹는 사람, 주의 경계가 없는 사람, 이거는 뭔가 하면 자기 필요. 자기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이제 마시는 사람을 보면은, 이제 어떤 부분인가 하면 자기 본능을 앞세우는 사람, 자기 본능. 본능적인 거. 그런데 손에 물을 딱 뜨고 할 듯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주변을 지금 쫙 경계를 하는 거예요. 주위에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300명을 사용합니다. 왜 이 300명을 사용했을까요? 이 300명을 사용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면은 상황을 계속해서 주시한다는 거죠. 상황을. 이 300명은 뭔가 하면은 첫 번째, 상황을 계속 주시하는 거예요. 상황을 주시한다는 것은 굉장히 민감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민감한 자를 사용합니다. 영적으로 둔감한 자는 이게 교통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그러면서 영적으로 민감하면서 손을 딱 들고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제 딱딱 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주위의 상황만 주시하는 것이 아니라 귀가 열려서 그 음성을 긴밀하게 듣는 거죠. 그래서 이 여기서 이 300명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상황에 대해서 분별할 줄 알고, 그 다음에 경계심이 있고, 그 다음에 자제력이 있는 거예요. 경계심. 신앙의 경계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제력. 자제력 속에서 무엇이 나타나겠습니까? 나중에 순종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제력이 없으면 순종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자기 본능적으로 하겠죠. 그죠? 이렇게 해 이러면은 안 하잖아. 그죠? 그래서 자제력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요. 순종하는 것이 얼마큼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면요,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거 아시죠? 그죠?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자다가 떡 생기면 먹으면 은침이다 라는데, 그것은 이제 시비거리에 불과한 것이고, 그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자제력이 생길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항상 그 자신이 경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자제력을 가지고 있고, 상황을 주시하면서 항상 듣는 내용 속에서 그 부분들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그 명령에 따르는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따르는 자세가. 자, 이 두 분류는 따르는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적들이 덮치면은 덮치실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부 다 여기서 보면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정신없이 마치면서 주위에 경계력이 없죠. 그런 속에서 어떻게 따르는 자세가 되겠습니까? 무릎을 꿇으면서 자신의 본능적으로 하는데, 자신의 본능적으로 움직이거든요. 어떻게 여러분들 그가 따르는 자세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손을 할던 것은 경계심과 상황을 주시하고, 그 다음에 자제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말씀하시는 자에 따르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300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이 이와 같이 상황에 영적으로 주시를 하고, 영적으로 우리 또한 경계심을 가지고, 그런가 하면 또한 자제력이 함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하시는 데서 항상 따르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따르는 자세. 그죠? 그래서 따르는 자세가 된 자를 우리가 준비된 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런 속에 하나님께서 300명을 사용을 해가지고 기가 막힌 일들을 벌입니다. 이 미디안에 14만 5천을 칠 때에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자중질환이 일어날 때에,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자신들끼리 그냥 막 서로가 서로를 치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을 통해서 13만 5천을 어떻게 물리칩니까? 세 가지를 사용하죠.
이 세 가지 사용할 때 모든 것은 무엇이 수반된다? 순종이 수반됩니다. 순종. 아시겠죠? 그래서 이 따르는 자세 굉장히 중요하죠. 따르는 자세.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들을 딱 선택하라는 거죠. 자, 이들에게 순종을 통해서 300인이 13만 5천을 물리치는데 사용됐던 무기가 세 가지였죠. 기가 막힌 무기, 그죠? 핵무기 있습니까? 핵무기 썼나요? 뭐 썼습니까?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항아리, 세 번째 이걸 사용합니다. 이것을. 왜 이것을 사용을 하겠습니까?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무기도 요것만 딱 사용하는 거죠. 이 무기는 우리가 머릿속에 언뜻 떠오르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 사사기가 일어나기 전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을 보내고 난 뒤에 여리고성에 도착했을 때 사건 기억나죠? 그때에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무기였나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인가요? 그렇죠. 마치 이 사건은 무엇을 기억나게 한다? 여리고성 사건. 여리고성의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속에 오늘 13만 5천이라는 미디안의 대군을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물리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일으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로 하여금 300인을 용사로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따르는 자세가 되어 있는 자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니까 기도원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가 정 못 믿거든. 너의 부하와 함께 어디로 가라?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네가 보고 있나? 이때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군사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보리떡이라는 꿈을 꾸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미디안의 병사에게 이 보리떡을 꿈꾸게 만들었을까요? 보리떡은 누구를 의미를 하나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주 식량이 보리 이렇게 뭉쳐서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것이 이스라엘의 주 식량이었습니다. 주 식량. 주식이 있습니다. 주식량, 주식 그러니까 또 주식 투자 또 이야기할라. 주식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것은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이 구분 안 되기 때문에 원어 성경을 잘 보셔야 되거든요. 그 병사가 미디안에 있는 그 군사가 꿈을 꿨는데 이 보리떡이 진주에서 굴러다니더라는 거죠. 굴러다니면서 미디안 진정을 가자 그냥 회파시켜 버렸다는 거죠. 이때 이 보리떡이 움직이는 것이 보리떡이 대체로 우리가 굴러가면은 수동적으로 굴러갑니까? 능동적으로 굴러갑니까? 수동적으로 굴러가지고 그죠. 누군가가 굴러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랄 사실은 이게다가 보리떡이 수동태를 쓰는 것이 아니라 무슨 태를 썼을까요? 능동태를 씁니다. 능동태를 써가지고 그 보리떡이 진중에 있는 것을 딱 골라가지고 그냥 말고 그냥 굴러가지고 진중들을 전부 다 그냥 뭉개버리는 그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한 병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 그 보리떡은 누구다? 기도원이다. 이 소리를 기도원이 듣는 거죠. 그래야 기도원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렇게 이기게 하시구나. 그러면서 그가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가 진중에 갑니다. 그리고 300인의 용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오늘 이와 같이 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라. 이러면서 세 가지를 들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순종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는 내용들로 전개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1절 여룹바알이라는 기도원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더라. 자, 이 이제 진영을 이루면서 이제 전투 태세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속에서 미디안은 몇 명이 등장한다고요? 13만 5천. 먼저 우리가 저기를 한번 보고 갑시다. 7장 넘겨보십시오. 8장 보십시오. 8장. 다음 주 보겠는데 8장 10절.
8장 10절 봅시다.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이 모든 군대 중에 칼던 자가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몇 명입니까? 13만 5천이죠. 그죠? 지금 진중이 14만 5천인데 지금 병사도 지금 제대로 수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병사를 수급했습니다. 모집했습니다.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누가 오겠습니까? 그죠? 2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풀렀는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말로 많은 것 아닙니다. 이거는 여기서 많은 것이 아니라 미디안의 진영을 계산해 봤을 때에 4분의 1도 안 되죠. 그죠? 4분의 1도 안 됩니다. 이거 4분의 1도 안 되는 것을 많다고 말하는 것은 이 모든 전쟁에 있어서 조건은 사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병사의 수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쟁은 누구의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면, 자, 굉장히 중요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병사가 많은 것이 아니라 이 병사의 수를 가지고 만약에 싸워서 이긴다면은 이 병사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길다라고 또 이야기할 것이다. 그래서 전쟁은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기드온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기라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1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조차도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제 서로 면접 시험을 치렀고 서로 면접 시험에서 이제 통과한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이제 32,000인데 여기서 이제 면접 시험을 또 1차, 2차 면접 시험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최종 결론 낸 것이 이제 300명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4절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아직도 많다는 것은 이 가운데서도 보면은 자 세 분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많다는 것은 여전히 이 전쟁 속에서 이기게 되면은 자신의 중심으로 말하는 자, 그 다음에 정신없이 뭐 이렇게 경계심이 없고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한 자, 이런 자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데, 그러면 이 속에서 전쟁을 치러서 성리를 거두게 되었다면은 32,000이 있을 때 있다나 만 있을 때 있대나 이 전쟁의 승리는 누구의 결론입니까? 자신들의 능력입니다. 자신들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많다는 것은 바로 그 분류 속에 나타나는 신앙이 문제였습니다. 신앙이. 교회 여러분들 일하고 이럴 때요. 교회인 수가 많다고 교회 일 이게 차고 나가는 것이 힘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일꾼 하나가 만을 대신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올바른 일꾼 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시험합니다. 4절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여호와께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일종의 뭔가 하면은 뽑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은 어떤 신앙을 템테이션이나 테스트 이것도 아닙니다. 템테이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귀의 유혹 속에서 넘어뜨리면 되지만은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걸러내어서 신앙으로 더욱더 격상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뭔가 하면 사람을 뽑는 시험입니다. 사람을 뽑는 시험. 아시겠죠? 그죠? 뽑는 시험입니다.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기드온이 선택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다는 겁니까? 기드온 보고 선택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거. 기드온이 선택하게 되면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사람들 뽑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결국은 그 전쟁은 또 기드온이 사람을 잘 뽑았기 때문에 그 전쟁은 이기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선택도 행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이 내용들이 굉장히 기묘하죠. 그죠? 이 내용들이. 기드온으로 보고도 선택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 그러면 기도원이 선택했다면은 그것은 기도원의 능력이거든요. 나중에는 기도원 자체가 그냥 드러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게도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다? 순종이다. 기도원에게 딱 먼저 딱 몹을 딱 박아놓습니다. 그리고 300명이 뽑는 것도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순종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순종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자 딱 뽑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그래서 따르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엎드려 그 다음에 무릎을 꿇어 먹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안 뽑습니다. 뭐 자기 중심이고 자기 해석인데 뽑아 나가겠습니까? 안 뽑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앙의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본능으로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들이든 간에. 저도 제가 본능으로 움직인다면 일 안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제가 일 많이 하고 싶은 사람인 줄 압니까? 아닙니다. 저도 편하고 싶은 사람이고 하기 싫은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를 뿐인 거예요. 제가. 그런 자세로서 제가 이제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에 서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이러는 것이지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따라와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능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또 걸어왔던 사람 아닙니까?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20살 때, 21살, 22살 때 저는 진짜로 제 능력이 탁월한 줄 알았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착각을 했었는가 하면은 제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아,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생각도 물론 달랐지만은 그런 착각 속에 살았던 청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이네. 그죠? 40년. 아, 참 세월도 참 흘렀네. 5절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 누굽니까? 엎드려 먹는 정신없이 먹는 자 자기 피로를 채운 자입니다. 순종할 자세가 안 돼 있죠. 아시겠습니까? 이 지금 모습은 순종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자입니다. 이제 알아. 그냥 엎드려서 개가 핥듯이 먹는 것 정신없이 먹는 모습 주의 경계심도 없죠. 그러니까 자기 피로를 채운 자입니다. 자기 피로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자입니다. 본능적으로.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자기 본능으로 움직이는 자들. 자, 이러면서 6절에 보면은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 꿇고 마신 자. 그래서 두 분류를 그냥 하나로 보는 거예요. 이게. 손으로 움켜 핥는 자는 어떤 모습입니까? 손바닥이 되고 물을 먹지만은 이것은 상황을 주시를 하고 있고 경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분별할 줄 알고 자제력을 또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따르는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차이 나는 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하는 자세가 되어 있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세가. 이런 자를 뽑습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7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자,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처음에 32,000이었죠. 32,000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몇 프로를 씁니까? 몇 프로? 예? 1%입니다. 1%. 32,000에서 300명이니까 1%도 안 되네. 그죠? 그죠? 0.9 몇 프로 이렇게 되겠네.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1%에 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이미 다 그냥 나고 되는 겁니다. 나고 되는 겁니다. 1% 되는 자들이 뛰어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이 세 분류 가운데서 이 1%에 해당되는 자가 이 세 분류 가운데서 가장 능력 없는 자들입니다. 세상적인 말로 말하면. 지금 이해되고 있죠? 지금 이 300명이 세상적인 것들로 말하면 가장 능력 없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가장 능력이 있는 자는 누굽니까? 1번. 그 다음에 2번. 아시겠습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 본능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왜? 아, 나는 그 정도 할 수 있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1번과 2번은 주변이 누가 오면은 급히 왔을 때에 자기가 일어서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나름대로의 그런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3번은 뭔가 하면은 주위의 상황을 빨리 보고 오면 도망가야 되잖아. 그죠? 그래, 제일 능력 없는 자, 제일 능력 없는 자. 제일 능력 없는 1%를 지금 쓴 거예요, 1%를.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32,000 가운데 1%를 썼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1%인 것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1%가 제일 능력 없는 자들입니다. 제일 능력 없는 자들. 그런데 이들에게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세, 순종하는 자세. 그것을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그래서 제가 쓰임 받습니다, 제가 똑똑해서 쓰임 받는 거 아닙니다. 300명을 머물게 하니라. 8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던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자, 그 밤에 이제 사건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시는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드온에게 무슨 명령을 줍니까? 어떻게? 일어나 내려가라는 거예요. 일어나. 그 밤에 이제 사건이 이제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두 가지를 명령하세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자, 여러분들, 일어나라는 것은 명령에 복종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죠?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려가라는 거예요. 내려가라. 일어나라는 것은 이 명령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령이지 않습니까? 기도원에게 순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일어날 때에 자신의 상황을 보고 지금 일어나는 것 아니죠. 기도원의 모습을 보고 300명을 바라보면은 기도원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못 일어날까요?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불화를 붙이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러는데 기도원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죠? 내려가라 그러는데 안 내려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그랬는데 기도원 마음에는 여전히 무엇이 생겼을까요? 하나님, 제가 그 13만 5천을 어떻게 이기죠? 무엇을 봤습니까? 주변의 상황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황에 굴복당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을 하나님을 통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취와 이루심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이 판단해버렸어요. 불가능한 거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서에서 항상 계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안 일어나는 거죠. 내려가라, 안 내려가는 거죠. 왜 안 내려갑니까? 14만 5천인데 그 내려가면 뭐합니까? 내려가서 죽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못 내려가는 건 못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미 다 아시죠. 그래서 순종하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한 현상을 보여줄 테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일어나라, 내려가라 명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리고 이 전쟁은 300이라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300명을 뽑은 것은 무엇으로 뽑았다는 겁니까? 병사로 뽑았나요? 정인으로 뽑았나요? 정인입니다. 정인. 그래서 손에 무기를 안 들고 있고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있는 거예요. 300인은 우리 용사라 그러잖아요. 이제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그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300인은 정인입니다. 정인. 하나님께서 용사로 부르는 사실이 아니에요. 이들을 무엇으로 불렀다? 정인으로 불렀어요. 정인으로. 정인으로. 이래가라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10절.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안 내려가는 거죠 지금. 그죠?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혼자 내려가는 거 겁나잖아요. 그 다음 부하와 함께 내려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펼쳐지는 한 장면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표징을 기도원에게 3번이나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을 태웠죠. 그 상황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시켰죠. 그런가 하면 기도원이 2번이나 여러분 기도했지 않습니까? 소뭉치를 내어놓고
손뭉치만을 물에 젖게 하고 손뭉치만을 물에 젖지 않게 하고 이런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3번에 걸친 그러한 기적의 역사를 기도원에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망설이더라. 이게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이 사실은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정도인데 너가 나를 못 믿어 이렇게 회초리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이해를 시킵니다. 그래서 불화를 세웁니다. 불화와 함께 내려가서 내가 이 전쟁을 어떻게 이겨야 할 것인지를 네가 보아라. 그래서 두려움을 가지지 말도록 합니다. 그 밤에 9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니부와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11절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겨야 할 것인지를 미디안의 병사들 통해서 내가 말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기도원이 두려움을 가지 말고 용감하고 담대해야 될 상황들을 알게 될 것이다. 말을 들으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도원이 이에 그의 부하 불화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 적. 12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꼴짝에 누웠는데 그래서 이제 미디안 연합군이 형성된 거죠. 그죠?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꼴짝에 누웠는데 메뚜기 많은 수가 같았다. 와, 여러분 얼마나 질리겠습니까? 메뚜기 대가 많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손에 칼을 쥐고 있습니다. 창을 쥐고 있습니다. 질리지 않습니까 이거? 내하고 지금 상대가 안 되는데 질리는 거죠 이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또 뭐 같이 많더라? 해변에 모로 같이 많더라. 질리잖아요. 저 같아도 이거 보고 이제 안 내려가겠습니다. 그렇죠? 이 모습 보고 여러분 혹시나 내려갈 사람 있겠습니까? 또 내려갈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또 뭐 믿음이 담대해서 내려가시는 분들도 있고 호텔 착각해가지고 자다가 내려가기라고 얘라 모르고 내려가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분류들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정신이 똑바로 들은 사람이 이거 안 내려갑니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신앙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12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꼴짝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것 같더라. 낙타는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낙타를 구경도 잘 안 해봤지만 동물원에 가서 구경하잖아요. 말과 낙타. 와, 저는 낙타 보면서 진짜로 우리가 그림을 볼 때는 그 낙타가 굉장히 순하고 좀 이쁘게 보이고 이랬잖아요. 실물 보십시오, 여러분들요. 무서워요, 여러분들요. 그죠? 말보다 더 무서워요. 낙타. 낙타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13절 기도원이 그곳에 이른 적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 여기서 보리떡은 누구를 말한다고요? 이스라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주 식량이 무엇입니까? 보리떡이에요. 그래서 이 보리떡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자, 여기서 굴러 들어와라는 것은 무슨 뭘 썼다 시제를? 굴러 들어와는 시제를 능동태를 썼어요. 능동태. 보리떡은 생명이 없는 건데 능동태를 쓸 이유가 있나요? 없는 거죠. 그런데 보리떡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능동태를 쓴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지금 움직인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보리떡이 능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보리떡은 생명이 없어요. 맞죠? 보리떡이 생명이 있으면서 능동으로 움직이는 것은 자생적인 능력이에요. 그죠? 지금 요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왜 하나님께서 보리떡에 능동태를 썼는지, 왜 보리떡에 그 꿈을 꾸게 하셨는지 잘 아셔야 돼요. 이것은 뭔가 하면은 보리떡은 생명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보리떡은 능동태를 쓸 수 있다, 없다? 못 쓰는 거예요. 생명체가 있을 때 능동태예요. 보리떡이 움직이는 것은 전부 다 수동적인 의미예요, 수동적인 의미. 그런데 보리떡이 능동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하면은 누군가에 있어서 그 보리떡에게 능력을 줬다, 안 줬다?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보리떡은 그의 신의 능력으로 이기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그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존재라는 것을 이 미디안의 병사의 입을 통해서 지금 고백 그대로 딱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능동태를 쓰는 이유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거. 생명이 없기 때문에 능동태는 성립이 안 돼요.
항상 수동태예요. 움직이는 것은 항상 수동이에요. 그런데 이 보리떡에 생명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능동태를 썼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 안에 능력을 불어넣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누군가?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 그래서 이 미대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것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은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민족 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죠? 요거 이해 못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보리떡 가르칠 때 뭐 그냥 뭐 단순하게 뭐 보리떡이면 뭐 이스라엘이다. 그냥 보리떡이 이스라엘인데 그럼 어쨌단 말이냐 이 말이야. 능동태를 썼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체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 전쟁의 승리는 누구의 승리라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300명이 이기는 전쟁은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성취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기도원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는 그 성경에 딱 써놓으세요. 생명이 없는 곳에 능동태를 사용했다. 이것은 그 속에 능력을 부어줍니다. 그러면 그 굴러가는 능력은 그 능력을 부어진 자 편에서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미대한 징역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장막이 쓰러졌다는 것은 완전히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돈의 칼이다. 그리고 밑줄 쳐놓았어요. 기돈의 칼이라. 누가?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보리떡은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얘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유일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민족신을, 각각 민족신들이 있었죠. 민족신으로서의 여호와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단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돈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꿈과 해몽을 다 들었죠. 그 입을 통해서. 그때에 기돈이 미단의 군사의 꿈과 해몽을 듣고 이 성리를 하나님께서 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감격을 하고 감동을 하고 그곳에서 즉시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 속에서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확신이 생겨나는 거죠. 이야, 그래, 맞아.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 누가 이기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는 나타나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순종이다, 순종. 그러면서 그가 300명에 가해서 요구하는 것은 순종을 요구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우리 이기게 하셨다. 우리는 그 말씀에 따르고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16절 300명을 세 대로 나눕니다.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래서 기도원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그가 이 모든 전쟁은 이해하심을 그는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이 전쟁 속에 임할 것을 이것을 우리는 순종하는 방법으로 마치 여리고성을 언약궤를 앞세워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성립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무엇이 되어야 된다? 용사가 되어야 된다? 정인이 되어야 된다? 정인이 되어야 된다. 정인이. 그래서 300인의 정인이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순종이죠. 그죠? 순종의 자세, 순종의 자세.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저는 막 이런 막 감동적인 것들을 보면 막 영이 막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제가 막. 왜냐면 그 상황들이 보이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여호와를 위하여 기돈을 위하여 하라 하니라. 19절 기돈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여기서 이제 이경은 몇 시쯤 될까요? 밤 10시에서 밤 11시가 이경입니다. 밤 10시에서 11시경. 이때는 이제 이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경초. 이와 같이 이경초에 밤 10시부터 11시경입니다.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 적 바로 파수꾼을 교대한 때라. 여러분 파수꾼이 교대할 때가 가장 산만하죠. 그리고 파수꾼들이 교대할 때가 보면은
가장 그 허점들이 많을 때예요. 이때를 공격 시점을 딱 잡는 거예요. 교대 한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명하심이지 않습니까? 왜 나팔을 부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밤 이경 초에 밤 10시부터 11시에 아무것도 없고 조용합니다. 이때 나팔을 불게 되면은 주위에 그 메아리가 막 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냥 뭐 10배로 정도로 배가 소리가 커지는 겁니다. 마치 멀리서 진군해 오는 그런 함성인 것처럼. 그리고 항아리가 동시에 뻥 하고 깨집니다. 이거는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이게. 이것을 동시에 뭐 한 사람이 300명이 만약 돌아가면서 팅팅팅팅 이렇게 깼다 이러면 효과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동시에 그냥 팡 치니까요 이것이 대혼란의 음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갑자기 밝혀지는 횃불. 와, 우리가 완전히 포위됐구나. 그런 속에 그들이요 자중질환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진중 안에는 흑암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는데 이 속에는 미디안 족속도 있고 아말렉 족속도 있고 다른 이방 족속들도 있고, 그리고 대체로 보면은 어떤 사건이 빵 터질 때 보면은 자신들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죠. 그죠? 그러면 서로 통용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말렉은 아말렉 용어 사용하고 미디안 용어 사용하고 자기들 간에 이방 언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제주도 방언, 경상도 방언 서로 대화 안 되잖아요. 같이 만나면은. 그죠? 표준어가 있어야만이 대화가 되는 것처럼. 그런데 급한 상황이 딱 벌어지면은 그냥 뭐 사투리가 막혀 놓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뭐 사투리를 쓰는데 쓴지 안 쓴지도 모르고 앉아가 있고, 그리고 또 이해하면서 듣는 사람은 듣지만은 또 우리 사모님 같은 경우는 또 경기도에서 이제 죄송합니다. 충청도에서 죄송합니다. 우리 집 사람이 경기도 사람이 아니고 제 말을 못 알아듣는 경우도 많아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제 대화 내용 속에서 뭐 단어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답답하네. 그것도 모르냐고 그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이 뭐 서로 간에 뭐 언어가 다르니까 통역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져 버린 겁니다. 갑자기 빵 터지니까 그런 이제 자신들의 이제 그런 지역의 방언들을 사용하니까 서로 간에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적인 줄 알고 서로 자존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는 거예요. 이러면서 13만 5천이 정리돼 버리는 겁니다. 자, 세 떼를 100명씩에서 세 떼를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세 떼를 나눠서 미디안 진영에 혼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 그 일률적으로 그 하나님을 깼다 그래서 그것이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나요?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보라는 거예요.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도니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애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여기서 뛰고 부르짖으면은 무엇을 썼겠습니까? 자기들의 방언을 쓰는 거죠. 근데 자기들의 방언을 쓰면서 통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통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자신들의 하나의 모습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그래서 1, 2, 3이 전부 다 동사가 모두 다 여기 보면은 계속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중에서 그냥 이렇게 소란이 일어날 정도로 한 번 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보면 이제 히브리에 보면은 이런 와우라는 이 단어가 있거든요. 이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와우 계속적 용법. 계속해서 이 진중에서 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일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친구끼리 칼로 친 이유는 아시겠죠? 통용되지 않는 방언으로 사용하니까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중질환이 일어났던 것, 여호와의 심판의 칼이 그 진영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벤시다에 이르고 또 답바스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3만 2천 가운데서 돌아간 2만 2천과 그리고 만, 그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3만 2천 가운데서
처음에 이제 돌아갔던 22,000, 그 다음에 남았던 만 가운데서 9,700명, 여기 있네, 9,700명. 이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쓰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23절처럼 이들을 다시 당금질시켜서 이들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한 이유도 이제 아시겠죠, 그죠? 1선, 2선, 3선을 이미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서 300명과는 구별되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봤던 바로 3절에서부터 5절에서 해산시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머나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당시 이제 미디안 연합군들이 어디까지 도망가는가 하면은 가나안 북부까지 그들이 도망갑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살았던 그 쪽을까지 도망가는 거죠.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 소집해서 그들 다치게 만듭니다. 24절,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그래서 테러를 이미 차단하도록 하는 거죠. 테러를 차단.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테러 차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테러를 차단하게 하는 거죠.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25절. 또 미디안의 두 방배 오렙과 셉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셉은 셉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셉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자, 여러분들, 이 사건이 얼만큼 중요하고 이 사건이 얼만큼 그 당시 획기적 사건이었는가 하면 이것이 마치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이것이 나중에 전파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긴 사실이 하나가 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썼을 때에 우리가 오렙 바위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 이것은 우리가 일어날 수 없는, 우리가 성취할 수 없는 성리였다. 하나님께서 성리하게 했었다. 이거를 이사야가 이 내용을 써요. 그래서 이 전투가 여러분들 얼마나 이스라엘의 병력으로서 성리가 불가능한지를 아시겠습니까? 특히 300으로 이길 수 없는 거죠. 이스라엘의 정군이 일었어도 못 이겨요, 이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사야 10장 26절 한번 봅시다.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 10장, 오케이, 맞네. 이사야 10장 26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렙 바위에서, 여기서 오렙 바위는 바로 미디안의 장군 오렙이 기드온에 의해서 붙잡혀서 죽음을 당했던 그 바위입니다. 그를 치시되 오렙 바위에서 미디안을 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설이 될 정도로, 이 전쟁이 전설이 될 정도로 아주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남게 되는 전쟁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이 사사기 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웁니다. 순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300인의 용사를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용사라기보다는 정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세워나갔던 자, 주께서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됐던 정인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사역들을 이루어갈 때 항상 말씀이 말하는 바를 쫓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오늘 기드온의 300인의 용사가 정인이 된 길을 걸어가면서 14만 5천의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친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더 목격합니다. 그들이 물리친 것은 어떤 전쟁의 기가 막힌 무기와 도구와 그리고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려졌던 것은 한 손에는 나팔과 그리고 또한 항아리와 횃불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14만 5천의 미디안 진영을 물리쳤던 것이 후에 이사야 시대 때도 참으로 그 성전보가 마치 전설과 같은 그러한 기록으로 역사 속에 남아있던 것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때 우리 성도들 2023년 주에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오늘도 우리가 정인의 길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주님의 능력으로 잘 감당하여서 2023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리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3년 또한 주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세상을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속에 달려갈 때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이끌어가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이 모든 사명들을 이끌어갈 때 우리 성도들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그 삶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생업에, 직장에 또한 자녀들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 보는 측면에서 마치 300인의 정인처럼 쓰임받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기게 하셨네,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네,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셨네, 이런 속에 바티스 사역 더욱더 힘있게 앞장서는 자로서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